어떤 집에 가면은 이 막노동 하는 분이었어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목이 이만큼 두꺼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술이 이렇게 취해 있는데 문을 열고 속상한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8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돈 물어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저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애들 무릎 꿇고 있으면 발로다가 막 차가지고 애들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거를 새벽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당해보면은요, 두렵고 발로 차면은 쓰러져서 있고 치욕스럽고요. 얼른 제자리에 가서 나이가 이제 50이 된 나를 그렇게 매맞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더라도 애들이 거듭나면 좋아요. 다 치르고 나올 때 되면 지네들끼리 낄낄낄낄거리고 웃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 다음 집에 또 가요. 그리고 오면은 또 잘 지내다가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게 또 그 여자들하고 놀고 춤추고 술 먹고 하던 게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또 그 난리를 법석을 피고 또 한 차례를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나는 무능력한 목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애들 하나 거듭나게 못하는 목사예요. 교인들도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왜 불러셨는지. 그 많은 세월들 아무리 해도 교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쇠파이프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애들에게 욕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쇠파이프를 하나를 갖고 있다가 또 다시 다 돌아온 아이에게 하나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그랬더니 장난인 줄 알고요. 뭐 제가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했어야죠. 아, 저 때리시려고요? 한번 때려보시죠. 뭐 때려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애가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도둑질 또 하고 도무지 거듭나지 않으니 이건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때려야 하는데 9대를 때리다가 10대째 슬슬 때리면은 다시 때리게 하겠다. 다 터지고 이건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않을 아이는 지금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그 약속은 지킬 거다. 애들은 저를 울면서 때렸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때렸어요. 슬슬 때리면 다시 때리게 했고요. 2명한테 맞고는 더 이상은 못 맞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니 왜 그렇게 아프다는데 여러분 웃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쇠파이프로 휘둘르는데 젊은 애들이 휘둘르는데요. 2번째 아이에게 맞고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맞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번째 아이였어요. 3번째 아이는 안 때리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나이가 좀 어린 아이였습니다. 죽어도 못 때리겠대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다시는 안 그런데. 때린 아이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들. 이게 아니야 때려야 해. 근데 얘는요 옆으로 이렇게 때려 이 넓적다리 있는데 이쪽 히프 있는 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도 이렇게 왜 웃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친다는 게 미안해서 이게 세게는 세게 하고 제가 소리를 들으니까 때리긴 때려야 하는데 때리는데 이 허리 척추 밑에 꼬랑지 뼈 있는 데 가서 맞았어요. 근데 저도요 애들에게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 애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도 제가 무너지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저는 아픈 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척을 안 해요. 당당하게 어디서도 깡패들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항상 맞섰어요. 그랬다 매도 많이 맞았지만요. 근데 이것을 딱 맞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굴르고 있더라고요. 땅바닥에서. 그리고 짐승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아파본 것 중에 평생에 그렇게 아파본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 지금도 허리를 사실은 잘 못 써요.
지금도 아주 이번 미국 집회가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아파요. 제가 늘 핫팩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저를 차로 이렇게 여기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의 차를 타보니까 너무 따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는지. 그래서 어제도 내리면서 제가 여기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잘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제 차에 보면은 특별하게 제작한 이렇게 핫백이 있습니다. 등어리서부터 이렇게 밑바닥까지 뜨거워서 남들은 앉아서 운전을 못해요. 여름에도 저는 그거가 있어야 돼요. 마가리 다락방에도 제 의자에도 전기 그것이 있고요. 제 방에도 그것이 있고요. 교회는 특별히 또 따로 만든 이 척추 있는 그 밑에 쪽이 딱 닿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든 그런 핫팩이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허리를 잘 못 써요. 거의 그렇게 못 써요. 특별히 날씨가 궂은 날 같으면은 어떤 탕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참 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맞는데요. 애들이 막 울었어요. 막 다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맞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이 털썩털썩 하는 느낌만 있지.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데 울면서 때리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때리고요. 그런데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그 매를 하여튼 다 맞았어요. 약속한 그 아이들의 매를 전부 맞았어요. 덕분에 엎드려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은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고 변화됐니?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너희들이 왜 나를 때리고 그렇게 도둑질을 안 하기 시작했니? 새벽마다 애들이 울었어요. 새벽마다. 왜 그랬니? 세상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저하고 살면서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맞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눈에 초점이 안 맞아 그렇게 굴르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맞더래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나도 세상에서 나도 사랑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애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 다들 대학 다녀야지.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요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서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애들은 울어요. 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우리 목사님 나으셔야 하는데 하면서 그때 얘기를 얘가 한번 했어요. 우리 태균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때가 없었으면은 저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고맙고 그냥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저 목사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진 고난, 모진 어려움 다 겪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옛날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거듭났대.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 왜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교역자 회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어요. 회의도 하고요. 감리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밥을 이틀간이나 굶었어요. 금식하고 굶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 내일이면 이제 교역자 회의야. 가면 시컷 먹어야지.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먹을 걸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상하고 상 사이에 가서 앉자. 그리고 이쪽에서 반찬을, 저쪽에서 반찬으로 먼저 잔뜩 배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돌솥밥을 평안지방에서는 늘 먹었습니다. 돌솥을 여기다가 따로 놓고 물을 부어놓고 그거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의자 상하고 상 사이에 가가지고 딱 적당히 앉아가지고요. 그러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또 이쪽 가가지고 먹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똑바로 앉지 이렇게 앉아?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들 앉다가 저쪽서부터는 제대로 다 앉아야지. 어른들 앉는 데서는 제대로 앉아요. 우리야 뭐 맨 꼬레비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양쪽 반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눈치 못하게 천천히 먹어요. 그 밥을 따로 놓고 이제 물을 부어 놓고요. 그리고 한 숟갈을 밥을 척 하고 집어넣으면 어쩌면 반찬 몇 개 집어넣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을 딱 따먹고 몇 번 씹지도 못하고 그냥 꿀떡 생기면은 이만한 게 입으로 쭉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하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먹고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집에서 굶고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양심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숟갈을 내려놓고요. 그냥 있으면 왜 안 먹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누래? 그러면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등치가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넌쩍 갔다가 그 밥을 자기한테다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참 속상한 마음으로 왔어.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그런데 제가 심장이 아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고난이 이제 제게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건강진단서 딱 정해준 국가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한 가정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식은 땀이 날까? 그러고 몸은 말라가고요. 그래, 검사를 하려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하여 검사를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